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27절에서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단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완수한 다음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징계하고 다시 또 개혁운동을 행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3장의 이야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한 방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방이 어떤 방일까요? 11조와 헌물을 저장하는 방이었습니다. 도비야에게 방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잘못되었지만 여러 방들 가운데 그 중에서 11조와 헌물을 저장하는 방을 제공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충분히 추론하게 만들 수 있죠. 그 방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들어온 11조, 헌물, 헌금, 그 돈들을 횡령, 착복했겠죠. 안 그래도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조금 드려진 그 11조도 도비야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겠죠. 그 당시 레위인들은 다른 생업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낸 11조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백성들이 11조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들어온 11조도 누가 착복합니까? 도비야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제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가정이 있고 처자식들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지 못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성전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의 짐을 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소집하고 백성들을 책망하며 11조를 바치게 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혁 조치를 취합니다.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었습니다. 언약을 갱신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가자마자, 이 페르시아로 돌아가자마자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이전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지키도록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윗에게도요, 이방인의 혈통이 있었습니다. 룻, 라합이 다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룻,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렙도 이방인이었죠. 모세의 아내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방인이었다고 또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다고 그것 자체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이방 언어를 구사하는데 유다 방언은 구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국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는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자녀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배우고 이방 사람들처럼 사고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통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벌하죠.
그런데 통혼을 한 주체 중에서 누구도 있었을까요?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은 자신의 손주를 이방인과 결혼시켰는데 누구랑 시켰을까요? 대적자 산발락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손자를 이방인과 결혼하게 한 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성결하고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앞장섰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를 쫓아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개혁이란 참 쉽지 않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혁이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어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내 삶은 현재 진행형으로 개혁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회성에서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퇴보, 믿음의 회귀가 아니라 믿음의 진전,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했지만 이 귀한 공동체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개혁이 단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개혁, 우리 삶의 변화가 단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고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